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011년 10월의 어느 날 미국의 평범한 대학생인 제이크 라일리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 평균 50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50개의 SNS상의 글을 읽었습니다. 1시간 30분을 친구와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맞는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 시간, 내 인생이 맞다는 말인가? 그는 온라인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진짜 세상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3개월 동안 스스로를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야심차게 도전한 첫 번째 날, 컴퓨터의 소음과 마우스의 클릭 소리, 스마트폰의 각종 알람음이 사라지자 견딜 수 없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안과 고립,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들을 독서와 산책,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사색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제이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의사소통 방식과 규칙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 창문에 호박을 하나 올려놓으면 그것은 집에 들어와 있으니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좋다라는 신호였습니다. 친구의 집 앞, 유리창, 정원 눈밭에 메시지를 남기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의 의사소통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제이크의 생각과 방식을 인정한 친구들은 그를 위해 그의 집 앞에 작은 게시판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과 컴퓨터 모니터 대신 게시판이 친구들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40자로 제한된 타이핑 대신에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각종 편지 글들이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개월의 모든 실험 기간이 끝난 후 제이크 라일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 나에게 그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이 더 낭만적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의미 있는 실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로 인한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라인에 접속하기 시작했고 소통과 공유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신과 그리고 타인을 발견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오히려 인간관계는 더 삭막해졌고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한 사람의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가까운 길도 찾아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치매 현상들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 실제와 가상세계에서의 전혀 다른 인격이 표출되는 등 기본적인 인지와 감각 현상조차 사람들에게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유한다는 명분이 이제는 자기 모순화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과 혁신들이 인류와 사람들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환경오염, 방사능 유출, 기상이변, 인간성의 파괴 등 인간은 결국 자기 모순이라는 치명적인 덫에 스스로가 걸려들고 말았던 거죠. 이러한 자기 모순의 영역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 모순이 얼마만큼 위험하고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붙들고 그토록 의지하는 율법이 자신들을 의로운 길,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따르고 그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자신들이 스스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함의 문제와 악함의 문제만을 발견하게 될 뿐 더 이상 구원에 다가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야말로 가장 혁명적이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은 다름 아닌 죄를 짓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장 쉽게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고 풍족한 경제적 여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능숙하게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환경은 피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만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면 그 인생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인생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가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는지, 그 고통의 정도나 그 괴로움의 느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만으로도 그녀에게 어떤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죽고 싶을 정도의 공포감과 좌절, 저주스러움과 우울함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그녀에게 들어와서 그녀의 인격과 행동, 영혼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통당하는 이 소녀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소녀를 괴롭히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그 상황으로부터 노임당한 이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소녀가 찾게 된 기쁨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 귀신이 나갔네. 잘 됐다. 그동안 짜증났었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어색하지? 그렇지 않았겠죠. 큰 기쁨과 감격이 휩싸여서 말도 못할 자유와 평안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엄 있게 펼쳐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에게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매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도,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건조합니다. 이 엄청난 일과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나에게 찾아왔는데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도 밋밋하기 그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10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부상도 아니었고 허리 근육이 조금 손상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프고 나니까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었고 환자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 건강함이 지금 당장 나에게 없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공허함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잠시나마 잃어본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에게 복음이 없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라는 이 절대적 진리 앞에 절대로 냉랭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험한 세상을 살아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으로 다가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한 주 동안 얼마나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오셨나요? 굳이 여러분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능력이고 죽은 것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것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능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도움과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때에 제시하는 티켓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지금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지금의 나의 문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능력, 권능 또는 폭발적인 힘, 영향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데 어떤 능력입니까?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절대적인 능력, 바꾸지 못하는 것이 없는 위대한 능력,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칭의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존재,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단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나가. 너 여기 살 자격 없어. 나가. 그리고 칼로 그 입구를 지키셨어요. 지금 둘 사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서먹하고 어색한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 메시지를 해석해보면 쫓아낸 이후에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말아라. 잡히면 너 확 원수지간이에요. 극도의 경계 상태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경계 근무라는 건데요. 부대 주변 또는 중요 지점에 그 경계 근무자들이 군장, 단독 군장을 하고 위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암구호라는 것을 정해서 그것으로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이쪽에서 구호를 댔을 때 저쪽에서 이미 합의된 구호가 나와야지 아군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대답을 못하거나 잘못된 구호를 얘기하면 바로 적군으로 간주하여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전방부대에서 군대의 한 간부가 밤중에 부대 복귀를 하던 중에 암구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병에게 접근했다가 실탄 사격을 받고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부에게 실탄을 발사한 병사는 오히려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포상휴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간부가 암구호를 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적군, 원수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인간을 대하시는 지속적인 방식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원수였어요. 절대로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존재. 틈만 나면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관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커녕 따뜻한 시선 말 한마디 건네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었던 인간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어울릴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는 이 두 존재가 화목하게 되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다름 아닌 화목제물 때문이었습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헬러 원어를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약 성경의 번역을 또 살펴보면 카포렛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카포렛이라는 단어는 뚜껑, 덮개라는 뜻이에요. 카포렛, 뚜껑, 덮개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로 레위기 16장인데요. 이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계속적으로 소개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놓고 있는 장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막,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언약궤의 덮개, 뚜껑 위에
자신이 들고 들어온 동물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면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가 언약궤 위에 뚜껑, 즉 카포렛 위에 뿌려졌을 때 백성들이 범했던 그 수많은 죄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죽임당한 짐승에게로, 희생제물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속죄의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화를 식힌다, 누그러뜨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그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서 화목제물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죄가 화목제물에게로 다 옮겨가게 되면서 원래 죄인들이었던 자들이 죄 없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사건이었고,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한 놀라운 은혜가 죄인들에게 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2005년이었는데요. 5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독일, 프랑스, 폴란드에서 온 젊은이들은 파리에서 베를린, 바르샤바에 이르는 3,000km의 역사 바로보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행은 트리뎀 랠리 2005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두 명이 한 대의 자동차를 나누어 타고 과거의 피해자와 과거의 가해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차에 탑승해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치하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역사 속에서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의 죄책과 피해를 서로 사죄하고 치유하는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유럽인이라는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고 2차 대전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독일 역사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침략한 가해 국가라는 것을 독일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독일은 전쟁의 가해 국가로서 적극적인 화해, 즉 화목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전쟁 당사 국가들의 관계 개선에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 발표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프랑스인 중에 약 60%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라는 질문에 독일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태도에 대해 반해서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의 화목은 아직도 먼 요원해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먼저 화해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가해자입니다. 제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것과 갑자기 생각하니까 말을 더듬는데요. 같은 원리인 것이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관계마저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님께서 먼저 가해를 입힌 인간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화목의 길은 피해자인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개념은 한 차례 일시적인 효과 또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속적인 상태나 효력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자유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2007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8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공식적인 부부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부부가 관계를 아름답게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지 아시면 아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데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혼한 이후로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과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이셨는지,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한 일이 얼마나 처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 효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분히 묻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누리고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6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여기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이라는 위치가 나오고요. 오른쪽이라는 위치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의 뒤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멀찍이 떨어져서 대화하지 않죠. 그 주님께서 앞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주님이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편, 오른쪽은 힘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과 능력, 영광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안정된 삶의 기반이나 그를 도울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와 가장 친밀하고 그를 가장 능력 있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의 풍랑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초라함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삶에 한 자락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나의 힘으로는 내 삶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치욕적인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아닌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다른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다른 힘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가 다른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아니 유일한 힘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켜내고 그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주 앞에 더 풍성하게 의지를 담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가지 표현으로 줄여보자면 믿음으로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글자예요. 믿음으로. 그다지 길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만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무려 5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세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판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끼니를 멈추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봐, 나 이 정도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야. 이 정도 안 되면은 가까이 오지도 마. 바리새인들의 사고였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의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거의 모든 종교에 있어서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행동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종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적어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영역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서북 지역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라마불교의 성지로 여겨지는 한 라마불교 사원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체투지라는 것으로 그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오체, 몸에 5군데, 머리, 팔꿈치, 무릎을 땅에 던져서 절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렇게 몸을 쭉 펴가지고 땅에다 절을 합니다. 몇 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날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 사원을 돌고 있어요. 때로는 그 절을 반복하면서 장거리의 성지를 순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오체투지의 횟수와 연수에 따라서 자신들의 구원과 내생의 복락이 결정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마침 1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오체투지를 하던 중에 잠깐 쉬고 있었어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왜 하니? 이거 하면은 건강에 좋으니? 다이어트 방법이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하냐? 복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내가 앞으로 잘 살고 우리 부모가 건강하고 이거를 해야 다음 생애에 유복한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빛에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나도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없겠다 할 정도의 확신이 그 눈빛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마니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마니통은 쇠 또는 나무로 만든 둥글고 긴 모양의 통을 말합니다. 이 드럼통 같은 사이즈의 가운데 봉을 꽂아서 손으로 밀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이 마니통입니다. 한쪽 벽면을 그 마니통이 쭉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 표면에는 라마불교의 경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니통을 한번 손으로 밀어서 그 통이 한 바퀴 360도 돌아가면 그것으로 라마불교 경전을 일독했다라고 믿습니다.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일독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리고. 그 앞에 서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아이고, 몇 번 읽으셨어요? 1500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팔다리와 이마를 땅에 닿게 절하는 것, 그리고 둥글고 긴 통을 손으로 돌리는 것이 한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때를 결정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러한 가치들이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수고를 해서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신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간혹 지나친 헌신이나 희생, 금욕을 강조하는 공동체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가 결정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거나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행위를 자랑하고 강조하는 가치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공, 부와 명예가 마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제대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의 길과 방식이 합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부지런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숙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진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잘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인데요. 본문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시험당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회당 한쪽에 손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이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명확했죠.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도록 하기 위함이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였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과 규율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율법은 소위 말하는 대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것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그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잘못된 방향과 흐름에 그저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쥐고서 가르칠 수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율법의 정신과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유대사회 전체가 율법의 의미 없는 것들에 그저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율법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려지는 율법, 보여지는 율법, 제시된 기준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의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이 본문의 모든 내용과 메시지를 다 소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그만한 능력도 없고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멈춰져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많은 훈련을 받았든 그렇지 못하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 뭔가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구원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과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뒤흔드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떠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대세와 가치에, 복음과 신앙이 아닌 교회와 종교 생활에 빠져서 아무 고민 없이 질문 없이 어디인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은 분명한 위기라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서, 복음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죠.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적당히 적절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SNS상에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은 개척교회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라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이후에 대기업에 취업해서 승승장구하면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이 선교사님의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그러한 형통함이 자신들의 헌신과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자신을 선교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을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헌신 앞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선교사님의 부모님이었겠죠. 아버지는 아들을 만류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또 그 길을 가고 싶니? 누구보다 너가 더 잘 알지 않니? 다시 생각해봐라. 지금의 삶이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니? 아들아, 아버지는 너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선교사님도 순간 마음의 갈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 어떤 것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감동을 품은 채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저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치들은 저를 얽맬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이, 다른 헛된 것들이 그들의 삶을 더 이상 얽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이 말하는 모든 안락한 것들이 조금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율법적 환경들과 가치들이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려오는 맹목적인 대세적 흐름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붙들고 묵묵하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은밀한 비밀들, 영원의 시간이 흘러가도 결코 쇠하거나 뒤처지지 않을 만한 그 능력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복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율법을 세우는 삶입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율법이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구속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폐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성도의 인생과 성품과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속해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은 자들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 언어와 습관, 결정과 의지가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움직여서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시대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여 세우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하게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회의 구조적 부패와 감각을 잃은 부도덕 앞에 깊은 바닷속에 잠겨버린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만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배는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고 9명은 아직 그 죽음조차 유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재발 방지의 문제들은 어느새 또 다른 세상의 이슈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질문해야 합니다.
껄끄럽겠지만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묻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와 움직임들은 과연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야 하고 적극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 아픔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이 시대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하죠. 어떻게 봐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와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과 시대, 조국교회와 공동체를 향해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선한 고민과 그 고민에서 출발한 작은 움직임들이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남의 일이라고 넘겨서도 안 되고 눈앞에 부조리와 악함이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아무 의식 없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젊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강한 자들이 강함을 유지하는 것, 부한 자들이 부를 지켜내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그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율법을 세우는 삶을 꿈꾸고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복음을 깨닫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분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되고 그 바짝 엎드린 그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감격과 기쁨과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의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내고 그것으로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게 되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에 동참할 줄 알게 되는 가장 복음다운 인생, 가장 복음스러운 인생,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삶의 모든 영역과 인격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내는 인생으로 준비되셔서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